특별 새벽 기도회 6째 날입니다. 딱 절반을 돌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절반까지 온 기념으로 지난 월요일 날 배웠던 12지파 이름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르실레유 단납과 딱 이때쯤 암송해야 기억이 나겠지요. 르실레유 단납갓 아이스요베 해보겠습니다. 시작. 르실레유 단납갓 아이스요베. 예, 너무 잘하셨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르는 누굽니까? 르베. 제일 마지막 베는요? 베냐민. 예, 아유 공부하셨어요? 예,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조금은 지겨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또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셀 숫자는요, 레위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할을 이렇게 분담해 주셨지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을 할 사람들을 30세에서 50세 이하의로 계수하라고, 그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이요,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 30에서 50살 사이의 남자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몇 명쯤 되는지.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예, 8,580명이었어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가 22,000명 됐으니까 이 8,580명은 레위인 남자 중에서 약 39% 정도 되는 그런 비율입니다. 이런 비율의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설교를 잘 들어오신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왜 성막에서 일할 사람의 나이를 30살에서 50살로 이렇게 규정해 주셨는가?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는 이 군대 숫자니까 그렇게 했죠. 그리고 1개월 이상의 장자 숫자, 1개월 이상의 레위인 숫자는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성막 봉사를 30에서 50살 사이로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성막 봉사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성막 봉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힘이 아주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길을 이동하는데 그 무거운 짐들, 성막들을 지고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짐도 있는데 무거운 가죽 덮개나 기둥이나 받침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일이지요. 제사장이 하는 제사 업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소 기구를 포장하거나 해체하거나 제단에서 제물을 사르거나 분배하는 일은요, 아주 고된 육체 노동이에요.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나 늙은 노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 봉사 나이 상한선을 50으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된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50살로 본 거죠. 지금이야 50은요, 아주 팔팔한 나이죠. 하지만 민수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평균 수명이 40살도 안 됐을 때예요. 50이 되면 이미 충분히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힘을 많이 쓰는 일이라면 아주 팔팔한 10대나 20대도 할 수 있는데 왜 30살 이상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막 봉사의 두 번째 특징 때문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요, 가장 거룩한 곳이 성막이에요. 혹시 잘못해서 성소를 침범한다거나 혹시 잘못해서 성소 안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기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만이
성막 봉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런 성숙함을 인정받는 나이가 바로 30이에요. 이스라엘에서 30살은요, 사회의 어른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냥 이제 다 컸네, 이제 어른이네, 이전 정도의 나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 가문의 우두머리가 될 만한 지혜와 경륜을 갖춘 나이가 30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셨죠? 30살에 시작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30살이 이스라엘 사회의 어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무튼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함 또한 필요하기에 30살 이상으로 나이를 지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 질문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도 없는데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당할 만한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 같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만약 애구방 바로가 성막 봉사를 정했다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0대부터 시작해 갖고요, 상한 손도 없었을 것 같아요. 50 넘은 노인이 일을 못하면 막 채찍으로 때렸을 것 같습니다. 성숙함이나 힘의 유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려먹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30살에서 50살 감당할 만한 힘과 성숙함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만한 역할을 부여하셔요. 근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제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가 심할 때요, 제가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애들 감당 못해. 자기니까 감당하지.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애들 사춘기 정도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만약 가족 중에 누가 심히 아파서 오랜 동안 병간호를 해야 하거나, 부모나 자녀가 자꾸 사고를 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배우자가 외도, 폭력, 중등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장애가 있거나, 감당할 수 있거나 하면요,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매우 어렵겠죠. 어제 설교에서는 내게 주신 역할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하더니, 오늘 설교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면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만 부여하셨다는 말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역할만 부여하신다는 것은요, 네 남편, 네가 감당할 만해서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지고 다 감당해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자녀, 네가 감당할 수 있어서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지고 다 감당해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평생 동안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30살에서 50살 사이예요. 성숙함과 힘이 있는 시기에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기에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막 봉사는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셨기에 그 자체는 내가 인정하고 레위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봉사는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30살에서 50살까지만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시기에는요, 어떻게 하면 되죠?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부모, 자녀, 배우자, 직분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 역할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말씀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즉 하나님 몫까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오해해요. 배우자, 자녀, 부모,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책임지고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요, 자기 엄마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자식들을 이제 키웠고, 아들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사정을 아는 젊은 아내는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아내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생일이라 둘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행 전날에 남편이 갑자기 아내 생일에 시댁에 가서 함께 어머니와 밥을 먹어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이라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나랑 여행 가기로 했다고 말 안 했어? 우리 여행 가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바꾸면 어떡해? 자기, 여행은 다음에 가자. 어머니가 당신 생일 챙겨준대잖아. 우리 엄마 혼자 살아서 생일 같은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 우리가 안 가면 엄청 실망하실 거야. 이 일로 인해 둘이 크게 싸웠습니다. 혹시 왜 싸웠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동안 있었던 아주 자잘한 일까지 다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이 아내 생일에 그 정도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상담을 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형제님, 아내랑 약속을 하셨으면 어머니에게 내일은 못 간다고 다른 날 찾아가겠으니 그때 밥상 차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 형제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 진짜 실망하실 거예요. 많이 삐지실 거예요. 혼자 외롭게 사셔서 그런 거에 매우 민감하셔요. 여러분, 이 형제님의 근본적인 문제가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내 생일날 여행을 가냐, 어머니에게 가냐, 이 문제가 아니지요. 부부가 마음이 맞는다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형제에게 그랬어요. 형제님, 만약 어머니가 실망하고 어머니가 삐지신다면 그 마음은 어머니 마음이니 어머니가 책임져야 할 것이지요. 왜 형제님께서는 책임질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책임지려 하십니까? 홀로 남은 어머니를 걱정하고 효도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까지 감당하려고 하니 갈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는 부부관계입니다.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역할까지 하려고 하니 이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에게 외로운 어머니를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것은 형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역할입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형제는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야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마음까지 책임지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내 감정도
내가 내 감정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30살이 안 됐는데 혹은 50살이 넘어서도 하겠다고 우기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감당하도록 하신 만큼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를 키우면서 괴로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힘들게 해서도 그렇지만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몫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특히 한국 부모는요, 자녀의 모든 것을 부모가 아주 다 책임지려고 해요. 다 책임지려고 해요. 자녀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꼴을 아예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청소년기에 그렇게 방황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으면서 아이의 시행착오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 책임지려고 해요. 심지어는요, 아이의 감정까지도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야, 짜증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울면 돼, 안 돼? 안 되지. 화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짜증내고 싶고 울고 싶고 화내고 싶을 땐 어린아이 시절엔 그렇게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만드셨어요. 그 감정 하나까지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몫까지 하려고 하니까 부모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대로 안 되니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시지 않으셨어요. 30살에서 50살까지 감당할 힘과 성숙함이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씀대로 감당하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말씀대로 감당하자. 중독 증세를 보이는 남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하지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말씀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가 저질러 놓은 모든 빚을 다 떠안고 그의 주사를 다 받아들이고 그의 폭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역할이 아닙니다. 감당할 만큼 말씀대로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여보,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인 것은 인정해. 하지만 폭력과 중독까지 내게 감당하라고 주시진 않았어. 성경 말씀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데 당신의 폭력과 중독을 받을 수도 없고 감당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또 저지르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청년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네가 이제까지 그 부모의 자녀로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식 역할을 감당했다. 부모와 계속 관계를 하고 싶으면 감당할 힘이 생길 때까지 잠시 부모와 떨어져 있어라. 부모와 연을 끊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말씀대로. 물론 말씀에 나오지 않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고 어느 정도 참고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또 감당할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야 돼요. 또 모르겠으면 목회자와 상담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확실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시는 악한 제국의 왕이 아니셔요.
내가 하나님 노릇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게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말씀대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